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근교에 사는 12살 이상의 성인들은 예를 들어서 오전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 또 저녁 6시 이 중에 자기가 한 번은 적어도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습이었죠.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너무 멀어서 성전까지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 그곳에서 어쨌든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관습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바리새인 한 사람하고 세리 한 사람이 이런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데 나왔죠.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토색이 여러분 뭡니까? 약탈하는 행위를 토색이라고 합니다. 좀 우리말이 좀 이게 성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뭐 불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 뭐 그런 것인데, 나는 그런 거,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거 하지 않았다 이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자기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시기 어렵죠, 그죠?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낸다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그 예수님의 반응이 다소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뭡니까? 14절에 보시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흠이 없다고 자처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어려운 자로, 저 사람이 어려운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청중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을 마땅히 인정하셔야 되고 그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율법을 어긴 세리를 마땅히 거부하셔야 하고 그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맞죠. 맞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자기가 이렇게 소유 중에서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 주겠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개오는 그 정도 나왔는데 오늘 이 세리는 뭐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죄인이고 불쌍히고 달라.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어떤 내 재산 다 막 부정축제한 거 다 내서 조국을 살리겠다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리를 더 어려운 자리로 인정하셨는가? 바리새인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고 세리는 도대체 무엇을 잘했단 말인가? 청중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여러분 다시 눈으로 보시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서서 기도했다. 여러분 다 앉아 계신데 저 혼자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 돋보이겠죠. 안 그래도 키 큰데 돋보이겠죠. 이겁니다. 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장소에서 아주 가식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봐라, 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폼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구석에 뭐 화장실 같은 데 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관심 있게 볼 것은 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이 헬라 원문의 표현들을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면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켜 자신과 관련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하여, 다시 말하면 갈로 열고 자신에 대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모든 회중들이 자신의 기도를 잘 듣고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자신을 그들과 분리시켜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 서 있는 자리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나와서 딱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딱 분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과 관련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자신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 사람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않고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의 중심인 것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제가 영어 성경 집에 있는 거 그냥 찾아보니까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자신을 강조하는 그 짧은 요 문구 안에 자신을 강조하는 나는 영어 I 요 짧은 문구가 4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기도 내용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기도 내용을 열어보시면 우리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죠. 하늘에,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나 이웃에 대한 청원이 전혀 없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 또 자신이 무엇을 안 했는지 자기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내고 그러면서 또 불의 토색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꺼내보내면서 자랑하는 내용으로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대표 기도할 때 예전에 보면 그러신 분 계셔요. 참 그 기도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물론 아까 여기에 감사한다는 표현이 들어있긴 한데 그 감사는 볼 때 뭡니까? 진정으로 감사한 건 아니죠. 그죠? 이래서 내가 감사하다는 게 아주 형식적인 구호지 실제로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내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저 화장실 뒤에 숨어있고 지구멍 안에 들어있고 없는 것이겠죠. 진정으로 감사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 세리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압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 중에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 철저히 지킨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나 주일 빠진 적 없어. 너 한 번씩 빠져먹지? 이런 것을, 죄송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면 알겠지만 어릴 때는 주일학교에서 상을 많이 줬어요. 학용품 상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누나하고 저하고 주일학교 쭉 이렇게 다니면서 돈을 주고 학용품을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시상하는 성경 암송 1등, 출석 1등, 요절 1등 등등등 있잖아요. 전도 등등. 그럼 공책, 연필, 크레용 이런 거 많이 줬죠. 그런 거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우리 많이 받아나 우리들은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말 지가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렸고 정말 예수님 만났는가 이런 건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의 서두에 하나님 한 것 언급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좀 용서해달라는 하는 그런 청원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없이도 나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나 살 수 있다. 그걸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내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요. 그걸 지금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신뢰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그 사람의 자랑만 듣고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또 떨어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웃의 자리도 전혀 제공해 두지 않는 것입니다. 동족의 아픔이나 범죄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재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눈앞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점점점 저도 조금 퇴색되어져 가는데 조금 더 젊었을 시절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쭉 울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처자식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조국과 민족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지고 이렇게 범죄가 이렇게 뒤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들 없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탄원 전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든 관심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세리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한 모퉁이에서 멀리 서서 그렇게 한 모퉁이 저 구석에 서서 지금 그렇게 저 우리로 치면 저 감나무 밑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어둠의 세계에서 묻혀 살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생각나지 않는 거죠. 이 보시면 찬송, 감사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설명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죄인인가, 그거밖에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는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웃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가, 그런 것들이 막 자기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에 로마 정부는 세금을 이렇게 거둘 때 이렇게 이제 입찰제 비슷한 걸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도구 지역 안에서 세금을 누가 얼마 걷어들일 것인가 하는 입찰을 받는 것입니다. A 1억 걷어들이겠어. 또 B가 나와서 1억 5천만 원 내가 걷어들이겠어. 그러면 제일 많이 적어내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억을 내가 신청해서 받았다. 그래 영도구를 주구장창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2억만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in my pocket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가 이제 도둑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5만 가지 종류의 세금의 종류를 만들어서 인두세, 토지세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다리를 건너가면 이제 교량 통과세 이런 것들,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면 옛날에 도로 같은 도로도 없고 신장로 그런 거 있어요. 도로 통과세. 그 진마차가 있었는데 마차에 바퀴가 몇 개 있는데 바퀴 1, 2, 3 살려가지고 바퀴세. 진마차를 끄는 짐승들이 몇 마리인가 그렇게 해서 세금을 물고, 가다가 아무든지 이제 우리 장날에 보따리 메고 할머니들이 그 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따리 그냥 풀어 헤쳐서 그 안에 들어있는지 살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세금을 다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3대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도적놈, 둘째는 살인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세리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3대 악질 범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세리가 악한 자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자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나 어떤 공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얼마 전에 했던 베드로의 고백하고 여러 비슷하죠, 그렇죠? 그 흡사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쳤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질 정도인 것입니다.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장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냐? 그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그 잘못에 대한 비탄의 마음인 거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 주부에 적어 놨을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 비유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이 비유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적용점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가, 혹은 내 안에 얼마나 세리의 모습이 숨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잘 비춰주는 거울처럼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겁니다. 기도를 깊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늘 무엇이 되어야 된다죠?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깨끗한 거울에 보면 정확하게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탕 위에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들 상당수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자기의 그런 든든한 도덕적 성품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보다는 세리에 조금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간은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기 옷자락 밑에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저 바리새인, 저 녀석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혹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초임 전도사 시절에, 그때 이제 중고등부 담당하고 막 열심히 할 텐데, 점심 먹고 막 이렇게 30대 에서 40대 초반 되어지는 그 교회에서 청장년에 해당되어지는 남자 그룹들이 저와 성경공부를 좀 하자라고 해서 제가 막 열심히 또 준비해가지고 성경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전도사님, 말씀은 그런 것인데 뭐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만 인간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이 형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준비해와서 이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은 맞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저를 인정하니까 자기 담당 교육자가 저를 이렇게 이제 초빙해갖고 지금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뭐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지키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이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는 거죠, 말씀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조금 전에 지적한, 인간이 원래 다 그런 거 알겠습니까? 이런 심리를 혹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필 때, 오늘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문제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로 향하여 나를 살피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은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평가할 때 그 표준이 세리였습니다. 악한 세리가 자기를 평가하는 표준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끓어오르는 욕망을 죽이고 억제하면서 살아왔는데, 세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자기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멸시조로 세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세리를 바라보니까 나는 제법 잘난 인간인 것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막 그때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영도에 막 아이들이 모여들 때인데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정한 것이, 그날 그 주일날 제일 얌전하게 제일 이렇게 모험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린 사람 한 명을 택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 간할 때 상이 막 그게
그 상이 제정된 첫째 주일 상을 누가 받았겠습니까? 제가 받았습니다. 상이 역시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겠습니까? 떠드는 아이들 멸시조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떠드는 것들 상도 하나 못 받을 것들. 그런 관점으로 세리를 바라보니까 나는 제법 잘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제법 도덕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오만이죠. 이런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필시 오만의 자리, 갈로 열고 거만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걸어온 길입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끔 인용하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허영의 심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구절 아시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추어 보는 것이니 그것이 곧 허영의 심인 것입니다. 허영의 심리를 가지지 마라. 그게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자기보다 남을 낮추어 보는 게 뭡니까? 허영의 심리인 것이죠. 허영의 심리에 가득 찬 사람은 늘 자신을 보기 좋게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헐뜯어요. 너희는 다 앉아있지 나는 서 있어 뭐 이러더라는 거죠. 남을 헐뜯고 깔아뭉개는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버리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철석같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남을 낮추는 것입니다. 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이 꼴은 뭡니까? 저번에 얼마 전에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갈로 열고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고 그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살필 때 또 하나 관점입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을 살필 때 자신을 옆으로 향하여 나와 김집사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로 향하여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과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에 달리 생각해 볼 것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내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그렇죠?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많이 있든 작게 있든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저 바리새인도 역시 얼룩이 많은 죄인일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세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내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멀리 왔구나.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수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저를 한 번씩 금식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제 미디어 금식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주간에 사람 만나는 것도 금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 수년 전부터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음식을 금식하라고 그렇게 제가 강요해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 차라리 좀 미디어를 금식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좀 금식하는, 그러면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그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1대1로 여러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승부를 이렇게 걸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작업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이 작업이 수시로, 분기별로, 혹은 이렇게 매일의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영성가들의 그런 글들을 쭉 이렇게 해놓은 책들을 본 적이 유심히 관심이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적 영성가들의 보편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그 외국 분들이라서 이름 제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어떤 분은 주일에 이 바쁜 일과들을 마치고 나며 홀로 월요일 날 저 빈들이나 숲속이나 산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그곳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외국에는 이렇게 좀 서양에는 이렇게 환경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숫가에 있는 자기 집에서 꼭 일주일에 한 번은 혹은 매일 그 아침에 그 조용한 데서 혼자서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작업들. 죄송하지만 그 세계적인 영성가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대 초반에 였는데 왜 이랬지? 서울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무슨 교회도 있고 막 세계 몇 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 유명한 목사들이 있다는데 세계적 영성가들에는 우리나라 목사들이, 우리나라 권사님들이 없었습니다.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 거죠. 1대1로 만나는 시간들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숙제는 들은 대로 빨리빨리 하십시오. 이 문제 한번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지금 1대1로 서 있을 때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비유에서 빼내올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 여러분 다시 본문 보세요. 거기 하반절에 물었대죠. 중간에 거기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굽히셔서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죠.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갑니다. 저의 여정이 김에서 목회하다가 저쪽에 초장동 왔다가 또 여기 또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의 여정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여러분들이 각각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 여정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위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겸손하게 막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너 이 녀석 막 우리가 뭐 머리를 못 쳐들 정도로 머리를 막 죄송합니다 표현 쳐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강제로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 버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 홀로 생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 머리를 쳐박아 버리실 때 나 홀로 내 인생을 책임져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은 그 남북 전쟁할 때 그 전쟁터에 그 자기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텐트 안에서도 아침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그 팻말을 하나 붙여놔놓고 밑에 보고하러 온 밑에 부하들도 그 뭐 표시가 있으면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어떤 분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기도로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또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무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지워진 짐들을 나보다 더 위대하고 현명하신 분의 도움 없이 단 하루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지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단 하루도 내가 내 힘으로 이 짐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들이 다 있으시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인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머리 숙이게 만들어 버리실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인식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처음에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읽어보면 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 위대한 업무를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뭐라고 합니까? 나 이 모든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 이 교회에서 제가 폼 잡고 나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나 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야. 나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야. 그러다가 또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뭡니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너무 낮아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지어낸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아까 읽었지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진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죠. 죄송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내 자랑, 나의 공로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40대에 이제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 예배당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 또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액수의 그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절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하나는 교회당을 지으면 성전을 건축하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이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교인들에게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해 왔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늘 설교하고 기도회 때마다 강조하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교회를 짓는 거니까 땅 사고 막 짓고 하는 데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험이 안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계속 긴장해서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중에 교인들이 몇 사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참 우리 교회 대단하다. 이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시험이 안 들고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국물 묻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다 끝내놓고 한참 있다가 시험이 왔어요. 엄청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이 오게 되어진 중요한 기본적인 그 안에 들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공로입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한국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시험 든다는 얘기가 결국 이거가 자기 공로인 것입니다.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나의 공로가 얼마나 있는가는 그것이 결국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인정해주고 표창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교회가 지불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 구석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걷잡을 수 없도록 터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었죠. 여러분, 겸손의 절정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요 앞에 저죠 베드로가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무릎이 여러분 얼마나 낮습니까? 제가 키가 크지만 제 무릎에 여러분 한번 엎드려 보시면 이 무릎 낮아요. 여기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물론 문자적으로 그렇게 엎드리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것이죠. 제가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리모델링 하는 일에도 끝까지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넘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누구?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거부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자들, 절실히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나와서 용서받고 또 그 용서를 나누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표현기가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나누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이웃을 제대로 대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언덕에서 모가 주택에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껍데기가 찬란한 교회가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나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보기에 순에 빠졌죠, 그죠? 법이 없어도 산다고 그래요, 친구들이. 법 없어도 살만한 정 목사님 이래서 페이스북에 막 친구들 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만은 저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바로 서고 그래서 이웃을 제대로 대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신앙관을 가진 자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배경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기에 이미 이전에 시작했던 초반에 머리수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가득 정도는 저도 채울 수 있습니다. 억지로 다 데리고 오면.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사람 수에 관심을 가져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늘 기도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주께서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막 그냥 짜장면 한 그릇으로 포섭해서 막 데리고 앉혀놨다고 보면 이런 엉뚱한 신앙관을 가진 마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여기에 득실거리게 되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네요. 큰 교회를 하면 사이즈가 큰 교회라면 사이즈가 큰 교회대로 목회자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 아예 그냥 막 돈 있고 사람 있으면 막 개척하면 편하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하면 이 교회에서 튕겨나온 사람, 저 교회에서 튕겨나온 사람들이 또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골머리 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주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누구와도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위로 주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딱 바라보면서 주님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런 나라 만들어가기를 소원해야 하고 또 우리의 수고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구축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다 기억하지는 못할 것인데 주부에 기록한 내용들 보시면서 우리 잠깐만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대로 잠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권면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예수 믿은 이후에 교회를 출입한 이후에 우리는 평생도록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걸어왔고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우리 속에 나 자신과 세리를 비교하는 나 자신과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하고 낮추어 보고 나를 월등한 자로 우능한 자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관습들을 가져왔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버리려고 여러 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기도 왔지만 주여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에 파고 들어와서 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또 그런 위선의 세계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주여 바라보옵나이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잘 비추어진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세리와 나를 비교하는 것도 바리새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아닌 오직 위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홀로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런 권면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채찍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을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오늘 이 세리의 고백이 또 지난주에 배웠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주여
본능적으로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주문하셨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로 자기를 낮추며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삶의 여러 가지 현장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돌아보니 이 언덕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 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지 벌써 3년이 되는 날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또한 바리새인처럼 살아왔고 우리 또한 지난날의 세리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언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주여 여기서 출발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마음과 마음을 모으게 하시며 뜻을 모으게 하여 주옵시며 진량하여 걸어가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이 공동체가 겸손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비추어지는 말씀, 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추어진 것처럼 주여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가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걸어가는 공동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도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주여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의 자리로 내가 주여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이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이 고단한 일상들입니다. 주여 그러나 도와주셔서 주님과 1:1로 만나며 주님과 겸손히 대면하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손을 붙잡는 복된 자리들이 우리의 이 바쁜 삶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반드시 결단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고 우리의 육신을 간절히 붙잡는 것이 소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건사하는 것이 소중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기호를 따라서 그것을 또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과 1:1로 만나고 주님과만 대면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 알고 그 시간을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고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주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동지들을 붙여주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또 이미 기도드렸던 대로 늘 겸손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부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심령이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눈물이 닦이움을 받으며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교회가 건강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초를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필요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물어오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잘 감당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들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젊은이들도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보내어 주셔서 이 교회가 젊은이들을 양성하며 또 어린아이들을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도 필요하오니 주께서 때를 맞추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주의 능력과 주의 방법과 주의 스케일로 주여 친히 제공하여 주셔서 열방을 바라보며 무너진 교회를 새로 세워나가는 이 귀중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 한 모퉁이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수고한 모든 교우들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더욱더 놀라운 은사들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잘 섬기며 그것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열매를 각각 잘 맺어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남은 세월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막바지 무릎에 왔는데 끝까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감되어 주시다. 이래 홀이라도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여호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들을 때마다 억지로 드리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지혜롭게 잘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늘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이 자리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신령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진이 학교에 또 여러 가지 일로 출퇴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딸 기억하여 주시고 늘 심령에 은혜 주시고 그 젊은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험한 때입니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스승들 만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좋은 비전들을 꿈꾸는 가운데 이 딸의 장래가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며 주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손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희숙 지사님 학교 일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건강도 살피시고 그 믿음의 조금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속히 주일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환경으로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주님 앞에서 1대1로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며 더욱 주님의 무릎 아래 겸손히 엎드려 주님과 사람 앞에서 낮은 자로 서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